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과 스크린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같이 할까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밖에서도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선택하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 하는 사람이 18%, 생각보다 적죠. 그렇다 하는 사람이 18%,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이 82%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을 좀 뜯어보니까 나는 교회 밖에서는 주어가 내가 되고 있다고 나라고 표기한 사람이 46%, 그리고 목회자라고 표기한 사람이 12%. 이분들은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리더라고 표기한 사람들이 16%, 가족이라고 표기한 사람이 8%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의 5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주는 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요, 요즘 같은 세대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바른 길을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 우리 다수의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외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생각이 없는 성도가 대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리 외치고 끌어가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내 삶의 간극이 좁혀지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삶 속에서는 15명 중에 4명은 없으니까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신앙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서겠지만은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 주장을 놓을 생각이 없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기준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가슴에 써놓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 주장과 고집은 사라질지어다. 아멘입니까? 진짜 사라지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내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에게 밥을 먹여주면 좋은데 그 밥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젖을 먹여준대요. 여러분, 젖을 먹인다는 것과 밥을 먹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젖은 먹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젖을 갖다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기를 했어요. 엄마, 나 뒤집기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젖을 내가 먹을래. 자기 혼자 젖을 스스로 먹는 애가 없어요. 여전히 이 아이가 언제까지는, 젖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유를 끊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젖을, 우유를 먹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는다는 건 좀 달라요. 밥을 먹여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밥은 먹는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장한 사람이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 너무 어려서 밥을 씹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젖을 먹여줘야 돼 라고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얼핏 봐도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있는데, 자기 혼자 있고 엄마도 없는 것 같고 여기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사람이 그 새끼 고양이를 안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와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 고양이에게 우유병 가져다가 우유를 먹여요. 근데 제가 새끼 고양이가 우유 먹는 거 봤는데 그거 보다가 가슴이 찡했어요. 새끼 고양이가 살겠다고요? 사람처럼 우유병을 갖다가 두 손으로 앞 두 발로 꽉 붙잡고 막 짜내면서 우유를 빠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보고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전 목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님의 은혜 말씀 꽉 붙잡고 먹고 살려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아멘 준비하세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가 계속 오늘도 우유 먹고 내일도 우유 먹고 씻기고 전염병 걸리지 말라고 예방접종하고, 그리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사료를 먹이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사료를 먹을 수 있다고 처음 사료를 꺼내놨는데 세상에 얘가 그냥 가서 사료를 와그작 씹어 먹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새끼 고양이를 데려온 집사의 한마디가 지금도 뇌리에 선합니다. 막 사료를 씹어먹고 있는 개를 향해서 너 이제 살았구나, 살았다. 뭐라고요? 너 이제 살았구나, 살았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씹어먹는 걸 보니 너 이제 살았다, 너 이제 살았구나, 살았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에만 예배 나오고 주일에 듣는 말씀이 성경의 전부고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게 전부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먹여주어야 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먹여줘야 먹는 수준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씹어먹는 선택과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씹어먹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여주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찾고 스스로 은혜를 찾아야 되는, 새벽에도 나가 예배하고요, 수요일에도 나가 예배하고요, 또 금요일에도 나가 예배하고, 때로는 훈련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씹어먹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컨디션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릴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스스로 씹어먹고 은혜를 스스로 선택하여 취하여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살았구나, 살았네. 스스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 은혜 안으로 뛰어가는 거 보니까 너 이제 살았구나, 살았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직 너의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넌 아직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요, 조금 컸다고 생각하면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컸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우기고. 저희 아들 키우면서 조금 머리 크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꾸 말씨름으로 부모와 씨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말로 하다 안 되면 서로 기싸움하면서 노려보고 있는 거죠. 막 째려보고, 운전하다 옆에 자 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과 제가 째려보고 있다가 제가 속으로 얘기하죠.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면. 근데 많이 컸다고 하지만 그게 큰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볼로가 맞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막 소리내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아직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수준, 아직 젖먹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증거를 너희 지금 사람을 주어로 부르고 있잖아, 사람에게 치우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봉사에 아무리 열심히여도 시기와 분쟁이 내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해석한다면 그는 누굽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시기와 분쟁이 내 안에 있다면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에 속한 자가 되려거든, 이런 의미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어가 자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누구만 주어가 될까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분쟁하고 그러고 있으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치우쳐서 인간을 주어 삼은 사람은요, 인간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춘기 내내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6학년 시절에 도박을 하시다가 도박으로 타짜를 만나서 논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밭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성현아, 짐 싸자. 그리고 보따리 몇 개 싸가지고 동생 데리고 저와 함께 서울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서울 가면 1년에 한 번 초코파이 사들고 내려오는 형이 서울에 살거든요. 1년에 한 번 초코파이를 시골에서 먹어보니 그건 기적의 빵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 와, 그러면 초코파이 먹겠다, 이 생각으로 좋아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버지가, 자, 주어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해서 우리가 쫓겨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늘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자, 제가 그러다가 주의 종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받고 내려왔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능력이 나타났을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큰 성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의 음성을 주셨어요. 성현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 그동안 너희 가족이 광야길을 걸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너희 가족들이 광야길을 걸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제가 딱 들은 거죠. 자, 제가 주어를
아버지가로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아프잖아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주어가 사람, 아버지가 됐을 땐.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바뀌는 순간에 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져 버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너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네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까지 열리는 거야. 그 순간부터 제 삶에 사라진 게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가족을 향한 원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치 견해를 심하게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하면 원망하잖아요. 또 기업가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또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보니까 게임 소프트웨어 만든 그 회사 대표를 막 저주해요. 그 대표만 없었다면 우리 아이 중독자 안 됐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교육계 종사자든 사람이 원망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주어를 사람에게 둡니다. 그러면 원망의 마음을 에너지 삼아서 사람에게 분한 감정을 쏟아내요.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교육계를, 때로는 다음 세대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라고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잡히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원망할 일이 사라져버리고 기대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은 샬롬을 누리고 입술의 고백에서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주어가 사람이었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파, 슬퍼, 외로워 라고 원망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수 있어요. 이런 실패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왜 이럴까 싶을 만큼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어가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에요, 우리 입술에서는 기대감이 생기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 그래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시기와 분쟁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볼로나 바울이나 너희는 아볼로가 맞아, 바울이 맞아, 아볼론 틀려, 바울이 틀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분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바울도 결국엔 너희를 자라게 만들었다. 너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았던 나의 도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잘나거나 못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주의 종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 통념상 성직자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그건 성토해야겠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 그거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맞춤형 가르침을 위해 그 종을 사용하신다. 아멘입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그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고 아프대요. 그렇게 2년간을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리고 3년째가 됐어요. 3년째 저희 제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그때 2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때 막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켜달라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흔들려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때 우리 기도했던 것이 지금 우리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주의 종이 감당했던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때를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설교만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 얘기하면 싫죠? 왜 아닌 척해요? 순종 얘기하면 싫잖아요. 순종하라. 정말 순종하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면 싫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가 계속 1년 내내 순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거예요? 지금은 순종을 듣고 훈련해야 되는 때구나.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계속 선교를 외치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계속 구제를 외치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계속 겸손을 외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옵션으로 시키고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간한다면 절대적으로 주의 종 때문에 흔들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때도 나를 향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그 증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셨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일이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건지 잘되게 하는 건지 우린 모른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이 잘되는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6.25 전쟁은 힘든 거였는데, 아픈 거였는데 6.25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6.25 전쟁 때문에 저 평안도에 있고 저 함경도에 있었던 복음이 한반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으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너무 심했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세요? 근데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흩어진 곳에서 전부 다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 다가오는 것들, 오늘 좋은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것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바울과 아볼로를 너희가 그렇게 추종하고 그들이 마치 너희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지도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헬퍼였을 뿐이야. 그들은 나의 사역을 돕는 자였을 뿐이야.
너희가 진짜 잘할 수 있었던 것,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맡겨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과 아볼로가 역할은 틀렸지만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가 높여줄 거야. 내가 상을 주고 내가 높여줄 테니까 너희가 높이지 마. 과도하게 너희가 너무 바울밖에 없어 말하지 마. 아볼로밖에 없어 말하지 마.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순간에요, 마귀가 틈타요. 내가 사람을 높인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역대하 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모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잠깐만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우리가 하나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어요? 송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언제 송아지가 뛰는지 아세요?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나와요. 거긴 송아지가 아니라 소였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80이 넘어버린 노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송아지가 더 이상은 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멍에를 딱 끌어주니까 그 남은 힘으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다고 춤을 춰요. 송아지가 뛰는 건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이 바라요. 우리가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하게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내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영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헬라어로 얘기하면 시네르고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자연에 계십니다. 자연 계시.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누군가가 밭을 판다고 해서 제가 밭을 샀어요. 거기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면 열매를 맺는 거죠. 밭이라고 표현한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 물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성도들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뭐라고 구분을 했냐면 목자와 양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목자와 양으로 명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에 밥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밭이 아무리 넓고 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주의 종들이 씨앗을 심고 또 사역자들이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지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저희 집이 이제 만기 2년이 돼가고 있는데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동경할까요? 이제는 좀 이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TV에서 집 프로그램과 집 얘기만 나오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집 너무 좋겠다. 저 집 너무 좋겠다. 어느 날 제가 성도들을 초청해서 소개하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여기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소유권 등기가 제가 되었을 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씀은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주어에 두고 원망하거나 분내지 마세요. 사람을 주어에 두고 높이지도 마십시오.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을 주어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재해석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어진 현실과 그 모든 상황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정말로 사람을 주어 삼은 사람, 하나님을 주어 삼은 사람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주어를 나로 바꾸고 사람으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후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면 모든 상황은 원망과 불평과 아픔의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상황이요, 꿈의 상황이요, 비전의 상황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